아버지 하는 마지막 때 정말 돈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종은 십자가 뒤에 가리우시고 성령님만 이종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저는 이제 오늘 돈이 거듭나야 산다 6번째 시리즈로 창세기 14장 16절에서 20절,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11조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들이 11조 논란이 많아요. 11조는 율법 시대 때, 구약 시대 때 정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11조가 필요 없다느니 아니라느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엄격히 따져보면 11조는 율법 시대가 열리기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의해서 시작되었어요. 근데 이 율법은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율법이라는 것은 마지막 바깥의 언저리 부분이에요. 마치 어떤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의 가장 바깥 자리, 펜스가 쳐져 있는 곳, 그 부분이 바로 율법이라는 부분이에요. 이 펜스라는 마지막 언저리 부분을 넘으면 그때는 세상이고, 그때는 불신앙 세계고, 그때는 지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그러면 가장자리요, 펜스요, 거기까지 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율법 그 가장자리 전에는 중앙 부분은 뭐냐? 안으로 들어올수록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은혜가 없어지면 밀리고 밀려서 율법이라는 가장자리까지 다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떠나서 은혜의 시대에 은혜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속에 살면은 율법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께서 11조를 율법에 의해 드린 게 아니고 자원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율법 시대가 있기 전에 은혜의 시대가 있었어요. 이 은혜의 시대라는 건 바로 뭐냐? 하나님이 값없이 무조건 조건 없이 100% 내어주시는 것으로 시작되는 게 은혜 시대예요. 그럼 율법이 있기 전에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때 바로 은혜 시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겠다. 그러므로 이제 율법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 율법의 시대는 바로 뭐냐? 핵심이 모든 죄를 속죄받고 그 증거로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서 하늘에서 난 자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사실은 율법 이전 사람이고, 율법이 오기 전에 은혜의 사람, 은혜의 시대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 율법의 조상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거듭난 성도는 바로 은혜의 성도고, 오늘 우리 거듭난 성도는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자식이나 이웃이 나가 거듭났다는 걸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나만큼 아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참 나로 거듭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누구도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 없어요. 이렇게 부정할 수 없는 은혜로 거듭난 성도는 그때부터는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새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주셔서 나는 하늘에서 난 자가 됐기 때문에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한 일부분일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11조를 드려야 된다, 안 드려야 된다. 이것은 은혜의 삶이 아니에요.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10에 10조를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드려야 된다, 안 드려야 된다. 이 정도로 논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아직 성도가 아니고 거듭난 하늘에서 난 자가 아니고 교회 다니는 종교인, 교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은혜로 거듭난 성도가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11조를 드려도 아무 의미가 없고 11조를 안 드려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한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없느냐가 11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얼마나 중히 여기시는지, 결코 이렇게 끌고 가시는지, 결론으로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누구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 가는지, 이런 것에 더 관심이 있고 그것에 먼저 살필 줄 아는,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 본심과 본심이 통하는 영적인 사람,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을 11조라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복음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 받고 거룩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한 자가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차이가 생기는 거고 11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11조는 율법 오기 전에 은혜의 시대에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에서 자원해서 하나님 뭐 드려라 그래서 드린 게 아니라 아브라함 마음에서 자원해서 드린 것이 바로 11조의 시작이고 바로 이것이 은혜의 산물이다. 은혜 받은 자의 산물이다. 구원받은 자의 증거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브라함도요, 우리와 똑같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율법의 조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서 11조가 시작됐는지 나와요. 바로 창세기 14장 16절 이하에 보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로메와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 사위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10분의 1을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을 내게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뭐하러 이 빼앗겼던 재물과 이 소돔 왕들 5 왕들에게 조카롯과 재물과 그 부녀와 친척들을 빼앗겼는데 가서 군사를 이끌고 가서 빼서 오는 거예요. 오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던 거예요. 포도주와 떡을 받고 나서. 바로 이 살렘 왕이 누구냐?
오늘 히브리서 본문 7장 1절에서 11절에 나와요. 이 살렘 왕, 멜기세덱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 의의 왕이요. 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요. 즉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이 끝나는 날도 없고, 즉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는 거예요. 즉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로 나타났지만 이때 당시는 이 메시아가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있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하여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로 이 멜기세덱 살렘 왕에게 드릴 때는 바로 이 율법, 모세도 태어나기 전, 즉 레위 지파도 태어나기 전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는 얘기는 아직 그 정자 속에 있었다, 또는 아직 저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11조를 드릴 때는 율법이 있기 전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을 때 드렸으니까 레위 지파가 자기 동족 11지파에서 받은 10의 1조를 그냥 자기 혼자 먹고 마는 게 아니라 레위도 또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멜기세덱의 10의 1조를 드린 거와 똑같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멜기세덱이야말로 모든 율법 쪽에 율법 쪽에서 11조를 드리는 사람도 다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결과로 가져가야 되고, 또 아브라함처럼 율법이 있기 전에 은혜의 시대에 살았던, 또 지금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10의 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살렘 왕 멜기세덱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영원한 제사장에게 10의 1조를 드리게 되는 거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살렘 왕 바로 멜기세덱은 그냥 어떤 그 왕이 아니고 바로 이 모세와 레위 지파가 있기 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 바로 뭐를 먹어요?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주어 먹게 했다는 거예요. 포도주와 떡이 바로 뭐예요? 성만찬이에요. 성만찬.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 가운데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 누구를 만나서 구원받았는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어떤 사건으로 통해서 구원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장면은 바로 오늘 이 창세기 지금 나오는 이 본문 말씀 14장, 여기에서 멜기세덱을 만나면서 아브라함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구체적인 은혜 시대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래서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건 여기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 다 뒤져보세요. 이것처럼 세밀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떡과 포도주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로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구원자예요. 요 아브라함 시대는, 레위 시대는, 모세 시대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다.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 포도주와 떡을 먹고 마심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먹고 마신다고 말했지 사실은 깊은 내용을 보면 거기서 거듭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남으로 그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뭔 말씀이 나와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로 뭐예요? 죽은 자들도, 여기 지금 나오죠?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즉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멜기세덱이고, 그 멜기세덱을 통해 가지고 피와 떡으로, 살과 피로 거듭난 자들도 영원히 죽지 않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구세주지, 율법 시대는 아니고 지금 은혜 시대는 그렇고 그게 아니에요. 원래 율법 시대가 먼저 시작된 게 아니라 은혜의 시대가 먼저 시작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믿었기 때문에 네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그러면 레위 시대 모세가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은 건 뭐냐? 그건 아까 초장에 제가 설교할 때 얘기했죠. 율법이라는 건 가장자리라고, 어떤 공간이 있으면 가장자리, 펜스 부분이라고. 펜스 부분이라는 그 펜스를 시내산에서 받은 거야. 너희들이 이런 걸 해가지고 이걸 넘어가지 말아라. 그러면 그것이 너무 은혜가 없으면 거기까지 밀려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구약시대도 이 율법을 주었지만은 율법에 그거는 사이드에 준 거고, 진짜 메조리티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은혜 시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보답하고, 그러므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권세를 가지고 살고. 그러나 원체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성령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은혜의 삶을 살 생각은 안 하고 문자 그대로 그저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이러면서 자꾸 교리로 나가고 문자로 나가고 종교로 나가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율법까지 받아서 펜스까지 치게 되는 결과가 온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에도 나오잖아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또 축사했다고 나오죠. 여기 보면은 멜기세덱도 축사했어요. 뭐라고? 성부 하나님 앞에 축사하면서 이 누구를 축복합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거 다 나오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면서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하라.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오늘 우리나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인쳐서 새 사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받은 증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릴 때 율법을 지키려고 11조를 드리면 안 돼요.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새 생명 주셔서 하늘에서 난 자가 돼서 나를 죄사함 주시고 의롭다 칭하셔서 감격해서 11조를 드려야지. 아이고 이거 11조 드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옥 갈 텐데. 그리고 드리는 것은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제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끌어 가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자녀가 돼가지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은혜이시다고, 그게 바로 동시에 11조 시대, 11조.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에 계속해서 이 말씀만 하고 이제 마칠 텐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왜 오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그래요? 우리를 통해서 뭐 덕을 볼 일이 있어요? 뭐 우리한테 뭐 뺏어갈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100% 거저 은혜를 막 주시는가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6절이에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즉 뭐예요? 성부 하나님이야. 말씀이신 하나님이야. 이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대제사장 돼야지,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아야지 이러려고 그리스도가 내가 제사장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뭐야? 말씀하신 이가, 즉 성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 성자 예수님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언서에 보면은 말씀하시되 너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바람에 이 예수님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된 거예요. 아들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뭔 말씀이 나옵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서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건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면 오늘 우리를 얘기하는 거야. 오늘 우리 성도들, 또 아브라함,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정하시고 아셨느냐?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큰아들, 맏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니라. 즉 예수를 맏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하나님이 너는 내가 낳았다 이랬고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하셨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신 것은 이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너희들도 똑같은 형제가 되라. 그래서 뭐 어떻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고. 누구와 똑같이 네 맏형 예수님과 차자들, 그 다음 아들들이 다 똑같은 한 형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다 똑같은 거룩한 자가 되고 똑같이 의로운 자, 똑같은 영화로운 자가 돼가지고 바로 뭐예요? 내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큰 아들도 작은 아들들도 다 내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줬는데 무슨 달러, 집, 자동차, 뭐 건강, 뭐 명예 이런 거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려고 하면 다 준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그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그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자꾸 그런 거 탐욕이 생겨가지고 돈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런 거 자꾸 구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필요하면 줄 테니까. 아들도 아끼지 않고 줬는데 근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 자녀 아닌 것처럼 저 이방인처럼 왜 자꾸 그런 걸 쫓아다니냐 이 말이에요. 나는 물질이 아닌데 물질이 아니신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 나와 사귀는 자녀들이 되라. 나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자녀가 돼서 예수는 맏형이 되고 너희들은 차자가 돼서 나와 영원히 사귀자. 괜히 탐욕이라는 것에 탐욕이라는 것에 더러워지고 음란이라는 것에 더러워지고 우상이라는 것에 더러워지고 쓰레기 같은 사상, 인간 사상으로 더러워지고 눈에 보이는 가짜 그런 것들로 더러워져서 나와 자꾸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모든 쓰레기, 거짓, 더러움의 기초 그건 바로 돈이라는 거야. 돈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다른 것들이 다 생기네. 돈이 있으니까 음란한 짓 하지요. 돈이 있으니까 온몸에 휘감고 다니면서 우상이 되지요. 돈이 있으니까 뭐 이것저것 뭐 오락이다 뭐다 물들어가죠. 돈이 있으니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런 데로 다 빠져들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안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주면은 뭐냐? 파멸과 멸망으로 잘못하면 빠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줘보세요. 나 안 그래요. 아니, 조금 줬는데도 그거 가지고 발발발발 떨어가지고 11조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발발 떨어가지고, 불쌍한 사람들, 정한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못 주고, 아까워가지고. 그런데 큰 거 줘보세요. 돈 못 주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다 가짜니까.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